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7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67만 명이나 되었고요. 미국은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의 선교사로 계신 이윤섭 선교사님하고 톡을 하는 가운데 그 필리핀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그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선별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만 하루에 40명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어제 보니까 한 30여 명. 저는 이 방역 당국에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이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지킬 것은 반드시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NCMN의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떠세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울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목사님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숫자가 막 감소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지경에 생긴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이 시름에 빠져갖고 여러 가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저희 교회도 뭐 없지 않아 영향은 있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줬더니 아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자주 전화해도 되죠? 그럼요. 기쁜가 봐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떤 목사님의 통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12,000교회가 없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평년에는 한 3,000개 정도 교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2,000교회가 지금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마이너스 3.3. 이 마이너스 3.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전체가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일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아니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피부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경제가 다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위로를 주면 좋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기적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쾌한 그 환경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자, 더욱 예배에 집중하자,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자. 이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오히려 더 기뻐하자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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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죠.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더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과거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을 했는데 그 마을에 한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의 유예 기간을 뒀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소녀 때문에 이익을 보던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사울을 옥에다가 던져요. 가둬요. 온몸을 두들겨 팹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 이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간수가 듣고 간수장이 듣고 또 옥중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들었죠.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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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자결하자. 그 칼을 딱 빼갖고 자결하는데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 집에 초청하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다니. 그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인이 누구냐? 이 간수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이 간수장이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도 기뻐하더라.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감사하겠구나. 그러니 우리도 기뻐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낫잖아요.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은 지금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은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또 침대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때 감옥은 그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문시판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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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우리 아들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고요. 승진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남편이 보너스를 갖다 주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주님이신 것이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 따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네, 한번 자기를 치면서 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성도가 적어도 성도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별로 느낌이 없다, 하나님으로 별로 느낌이 없다, 재고해 봐야지.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기뻐해야 되겠다. 저도 올해 사실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9주년이고 그죠? 내년에 이제 10주년이 되면 뭔가 우리 직분자들도 좀 세우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그럼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뭐가 탁 꺾인 것 같아.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솔솔솔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더욱 예배에 집중.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너희라는 것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래서 너라고 1인칭을 쓰지 않고 너희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되었죠. 이 13권의 편지는 대부분 다 교회를 향한,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리고 디모데 전후 디도서는 목회 서신인데 이것도 사실은 목회 어디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은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교황으로 자기들이 세워놓고 베드로가 교회라는 거지.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습니까? 베드로는 교회 하나밖에 안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고향에 다 망가진 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70년 동안 땅이 완전히 회파돼 버렸어요. 지식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방 나라로 다 팔려가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이 다 회파돼 있는. 그래서 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공동체 예배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가니까 이제 공동체 예배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나서 제사장 제도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 예배를 에스라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는 거죠.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너무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권장하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체질화되어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 쇼핑을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사역자가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인,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부교육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건 깜짝 놀래요. 그 교회가 이미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교회가 40%가 주저앉아 버렸고, 그러면 그 4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교회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연세중앙교회만 해도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게 갑자기 시스템이 망가져갖고 탁 다쳐버리니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연세중앙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접속한 사람이 불과 1200명 얼마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은 어디 예배를 안 드리던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또 만족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설교 쇼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운동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헌금은 할 수 있겠어요?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멋있게 큐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부족하고 연약해도 본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 공동체가 불이 되고 마가다락방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서로 돌아보. 어떻게 서로 돌아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도 있죠.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수련회 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저도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면서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걸 수련회 때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련회가 다 이게 못하게 됐어요. 우리도 예약해놓고 지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지정 씨의 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부류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그 CEO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앞서서 만들었는가 분석을 해보니 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폰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철학에서 수학이 나왔고 철학에서 과학이 나온 걸 하는 거예요. 네? 철학에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실물적인 수학과 과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의학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철학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CEO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과를 나온 철학 박사들을 CEO로 앉힌다는 거예요. 왜요? 철학적 사고가 있으니까 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지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퀘션 마크, 의문점을 던져야 돼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할까?
우리는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이라고 뭐 꼭 신학교를 가야 뭐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이 오늘 3차원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학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많은 CEO들도 철학을 공부한대요. 근데 문제는 공부만 해. 아리스토텔레가 누구고 플라톤이 누구고 스피노자가 누구고 뭐 지식적으로 공부만 해. 근데 실리콘밸리의 그 CEO들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아들들이 5명이가 되는데 그 아들들을 다 자퇴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뭐 하냐? 스마트폰을 안 줘요. 컴퓨터를 안 줘요. 이거를 갖고 되면 철학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아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일본에서 수능제도를 폐지한 거 알죠? 하버드에서 이제는 의학 공부를 할 때 의학 기술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다 AI가 하게 되는데 뭐가 사람이 그 고생해요. 그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공감력이고 창조적 상상력이에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는 신학을 가졌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가능하죠. 이제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교회에서만 쓰고 성경 공부할 때만 쓰고 수련회 때만 쓰고 예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신학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제화시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공계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실제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신학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사고를 명쾌하게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면 쉬워지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신학적 사고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아뢰라라는 말씀이 원어가 근오리조예요. 근오리조. 그런데 이 아렌다라고 하는 건 속삭이거나 아니면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명쾌하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고받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아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 그랬어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왜 구하지요? 구하는 것의 목적이 뭐지요? 그렇죠. 응답받기 위한 거예요. 구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왜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놓은 거고 우리는 인격적이고 사실적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된다. 네가 아무리 거룩해도,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너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도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너무 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막 우리가 너무 먹기 살기 힘들었잖아요.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반세기 동안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6.6%. 근데 우리나라는 350%, 350배. 놀라지도 않네.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산을 들러 그 토굴에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너무 천박해. 성도들이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수능 때 막 모여가지고 막 너무 그냥 수능 때는 막 그렇게 인산에다 수능 끝나고 나면 새벽 예배가 싹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부처를 갖다 놔도 되고 마음에서 갖다 놔도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이제 또 기울어졌어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너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을 천시해버리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필요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너무 어려운 차원으로만 올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주님이 주시면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세요. 9명 문둥병처럼 입 싹 닫고 입말 포켓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순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가 뭔가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 왜 감사로 해야 될까? 자, 내가 지금 이거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부족하니까 구했죠. 그래, 이것을 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왔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로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감사는 뭐냐? 선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자녀는 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장자권의 그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옮겨 주세요가 아니라 이 던져지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을 하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평상시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 산을 좀 옮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젠 예수님 떠나고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과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법률상의 문제로 찾아갑니다. 안 들어줍니다.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결국은 이 재판장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뭐 엄청난 거 구한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엘리사의 그 신학생이 아내가 찾아오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름병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니까 그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필요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찾아가고 학원에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 비유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산 빛락교회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님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커지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목사님 그 경찰서장 아시죠? 그 외과 의사님 아시죠?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죠.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좀 크게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 지금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오늘 그것이 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 이거 끊지 못하여 날마다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것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콩 독감도 지나갔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지나갔습니다. 패스트도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거죠. 사사기의 말미에 보면요,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죠.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지파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는 그렇게 일하지 못하실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이에요. 그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지키셨어요. 6.25 때도 우리나라를 지키셨어요. 4.19 때도 지키셨어요. 5.16 때도 지키셨어요. 그럼 지금도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가 없어요. 요거 한 가지가. 뭐가 없어요? 그래요, 집사님. 예. 이게 없어요. 그 다음이요. 저 마룻바닥에서 애기 그 앞에 아까 그 사진 좀 보세요. 난 저 사진만 보면 너무, 저 아이 좀 보세요. 뭣도 모르고 지금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엄마는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옛날에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저렇게 산에서 기도했어요. 저렇게. 그 다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만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불편하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식었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아버지여 이 민족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하나님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여 이 재단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시 용기로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